사사기 9장 22절부터 5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9장 22절부터 57절. 소리가 좀 울리네요. 사사기 9장 22절부터 57절.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을 봉독합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스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 성읍의 방백 수불이 에벳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여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네 때로 나누어 세겜에 맞서 매복하였더니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스불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하는지라.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려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들이 내가 업신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하니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러진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아비멜렉과 그때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리 신전의 보루로 들어갔더니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치고 그것을 들어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아멘. 네, 이거 그 세팅을 그냥 3부 전에 나랑 같이 맞췄던 거 있잖아요. 그거 다시 리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리콜 해주세요. 네, 3부 걸로 잠깐 끊겨도 괜찮으니까 네, 다시 한번 리콜 해주세요. 네, 네, 리콜 해주세요. 잠깐 기다릴 테니까. 됐나요? 됐어요? 네, 하나 둘, 네, 네. 뭐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지금 대강절 넷째 주일이에요. 이번 주를 지나고 다음 주가 지나면 이제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절이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로 중요한 날이죠. 예수님께서 성탄절에 이 땅에 오지 않으셨으면 기독교가 시작이 되지 않았고 우리에게 어떤 천국에 가는 영생의 길도 열리지 않았고 모든 것이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그 날은 이 땅에 처음 오신 날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그 날은 천지창조에 비견되는 중요한 날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이 모든 것을 다시 또 새롭게 시작하는 날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열리는 그래 재림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천지창조가 있었기에 우리가 존재하니까 그게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처음에 이 땅에 오신 그날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매년 이 성탄절을 가장 의미 있고 중요하게 지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시작될 그날이 또한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날을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는 겁니다. 성탄절을 준비하는 이 대강절을 어떻게 보내고 계셔요? 대림절을 어떻게 보내시나요? 우리 성육신 절기라고 얘기하면서 함께 이 성육신 예수님의 성육신을 기대하고 내 안에 그분이 거하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내 옛사람을 비워내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죠. 저는 이 기간 동안에 성육신 절기가 6주인데 대강절은 4주잖아요. 저는 한 6주 중에 첫 주 시작부터는 아니고 첫 주가 며칠 지나고 나서부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서 금식을 하면서 이 성육신 절기를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금식을 하고부터 제 안에 문제들을 드러내시고 숨어져 있던 어떤 문제들, 죄의 모습들을 드러내시고 그것들을 처리해 가시는 것들을 그 손길을 경험하고 있어요. 예전과는 다르게 반응하게 되더라고요. 어떤 문제들이 드러난다는 것은 많은 경우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저는 문제가 많이 드러났어요. 관계를 통해 제 안에 어두움이 드러날 때 어두움은 생각이나 감정의 형태로 반응한다고 그랬죠. 혼은 우리의 영의 상태를 반영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내가 감정이나 생각이나 어떤 욕심이나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 말할 때 긍정적이 아닌 부정적인 부분으로 흐를 때 그건 내 영의 상태가 그런 부정적인 모습의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제 안에 부정적인 반응들이 올라올 때
하나님께서 내 어두움을 드러내시는구나라고 보기 쉬웠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씩 하나씩 정리되어져 가는 것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서 어떤 또 깨달음이 저에게 임하냐면, 제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저를 성숙하고 성장시키기 위한 도구일 뿐이다라는 시각이 더 분명하게 열리게 된 것 같아요. 그 청년들을 기도해 주거나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줄 때 제가 영향받는 것들을 되게 불편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사역을 해야 되고 도와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하면서도 불편하죠. 왜냐하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좋은 어떤 편안한 안정적인 상태에서 불안정한 상태로 가는 거기 때문이에요. 좋을 리가 없죠. 좋을 리가 없는데,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었어요. 이제는 그런 영향을 받는 건 맞는데, 영향을 받아서 그것들을 풀어내는 과정 가운데 내 안의 어둠이 함께 처리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수고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영향을 받으면 아무래도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그 능력이 훨씬 더 제한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그것조차도 굉장히 편하게 바라보게 되었어요. 편하게 바라보게 됐습니다. 설교를 할 때나 모임을 인도할 때 그 은혜가 그전과 다르게 제한적으로 나타나면, 그 현재 그 상황에 제가 결과적으로 좀 어떤 기대했던 것과 낮은 어떤 좀 더 적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 때문에 힘들어했었는데, 이젠 그것조차 좀 더 크게 볼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큰 시각에서 봤을 때 이게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되겠지라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도 이 대강절, 대림절이 이번 주 지나면 바로 이제 성탄절인데, 한 주가 남았지만 그 한 주 동안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리면서 마음을 여셨으면 좋겠어요. 여시면 하나님께서 내게 그 손길을,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다루시거든요. 다루실 때는 불편하죠. 불편한 감정이 올라오고 어떤 나쁜 생각이 올라오고 욕심들이 내 안에서 올라올 때 결코 유쾌하지 않고 즐겁지 않고 편하지 않습니다. 힘들어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 나를 맡겨드리면서 누구를 탓하거나 어떤 상황을 탓하지 않고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나를 맡기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이것들을 제거해 가시거든요. 그러면 인내 이후에 먹는 열매는 답니다. 굉장히 좋은 결과들을 여러분이 보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이 6주간의 대강절 기간 동안에, 성육신 절기 동안에, 대강절이 아니라 성육신 절기 동안에 많이 저를 다루셨던 것 같아요. 되게 감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한 주 남았지만 여러분도 그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자신을 맡기셨으면 좋겠어요. 다뤄진 만큼 자유해지고요. 자유해지는 만큼 삶에 하나님 주신 복과 은혜들을 편하게 누리게 됩니다. 자, 오늘 이 9장 22절부터 그 뒷부분을 쭉 다 읽었어요. 내용이 좀 많긴 했는데 쭉 읽었는데, 이 지난 아비멜렉에 대한 이야기의 연장이죠. 우리 지난번에 같이 봤던 아비멜렉 이야기에서 아비멜렉은 그 자기들의 형제 70명을 다 죽이고 잔인하게 다 죽인 다음에 왕이 되었어요. 세겜 사람들과 동맹을 맺고 그 일들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왕이 된 그 일이 있은 후에 그 기드온의 70 아들 중에 간신히 피했던 한 명 요담이 아비멜렉에게 저주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저주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이야기가 오늘 같이 읽었던 내용의 말씀이죠. 자, 22절 한번 볼게요. 22절, 본문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아멘.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이 되었습니다. 3년간 별 문제가 없었던 거죠. 3년간 아비멜렉은 별 문제 없이 왕 노릇을 했어요. 아비멜렉이 성공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이때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십니다. 아마 3년이 됐으면 아비멜렉이 굉장히 편한 마음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도 아마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좀 충격적인 일이 있어도 3년이 되면 거의 희미해질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이 그 형에게, 첫째 형에게 겁탈을 당하거든요. 근데 2년이 지나니까 그 형이, 이름이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그 형이 압살롬이 초청하는 그 잔치에 가요.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2년 만에 다 까먹은 거예요. 다 까먹었겠지. 별일 없겠지. 압살롬이 초청하는 잔치에 가요. 양털을 깎으면은 잔치를 베풀거든요. 거기 잔치에 가서 먹고 마시다가 죽어버리죠. 죽임 당하죠. 압살롬은 원한을 풀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2년이란 시간이 그런가 봐요. 사람들이 어떤 사건들을 잊어버리는 시간인 것 같아요. 3년이나 되었으니까 아비멜렉은 내가 이제 완전히 왕이 되었지라고 생각을 한 거죠. 마음을 완전히 놓은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십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세겜 사람들이 배반합니다. 세겜 사람들이 왜 배반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 표면적인 이유는 악한 영이 원인이 되었지만 뭔가 이유가 있었겠죠. 추측컨대 아마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이 결탁했을 때 기대한 것처럼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그들에게 보내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렬되게 되죠. 그 사이가.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하나님께서 악한 영에게 너 전애들한테 가서 쟤네들을 이간질시키고 멸망하게 해라 라고 시켰다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그게 아니라 사실 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은 굉장한 악한 일을 했잖아요. 그 악한 일의 바탕 위에서 왕권을 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사실 악한 영이 수없이 달려들어도 이상하지 않아요. 영적인 원리는 유유상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들이 악한 자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악한 영이 때로 다 달려붙어도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제한하고 계셨던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그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나타내신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제한을 살짝 푸셨고 악한 영이 그들에게 역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모든 제한을 푸신 게 아니에요. 만약에 모든 제한을 다 풀었다면 당장 이 땅에서 지옥을 경험했을 거예요. 당장. 악한 영이 일해서 세겜 사람이 아비멜렉을 배반했습니다. 자, 어떤 일을 했냐면 25절에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아멘. 자, 세겜 사람들이 산꼭대기에 매복해서 아비멜렉을 엿본다는 게 아비멜렉이 지나가면 그를 공격하려고 했던 거죠. 공격하려고 했는데 그 기회가 잘 안 주어지니까 세겜 땅에 지나가는 그 사람들을 공격해서 약탈한 거죠. 근데 이 일은 아비멜렉을 직접 공격하지는 못했지만 아비멜렉의 통치권이 미치는 그 땅에서 이 세겜 사람들이 사람들을 강탈하고 공격했던 것들은 아비멜렉에게 정면적으로 대항하는 거죠. 그리고 이 일들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졌습니다. 자, 24절에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에 관해서 설명해 줍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기돈의 그 아들 70명에게 행한 악한 일을 갚으려고 하셨다. 그게 이렇게 된 이유입니다. 네, 아비멜렉이 아까 얘기한 대로 자기 계획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모든 일이 잘 됐다고 생각했어요. 왕 노릇을 3년간이나 하고 지냈습니다. 원하던 왕으로서 우쭐대었어요. 그러나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 시간은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는 시간, 마지막 기회가 사라지는 시간이었어요.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우리는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을 보고 부러워하는 경우가 있죠. 그 사람들의 지위나 돈이나 명예를 보고 부러워해요. 나도 저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저 사람들처럼 돈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저 사람들처럼 인기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렇지만 우리가 만약에 영의 눈이 열린다면 결코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않을 거예요. 결코. 그들에게 더 큰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비멜렉이 떵떵거리며 왕노릇할 때 그가 잘 나가는 것 같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아비멜렉을 보며 부러워했을 거예요. 첩의 아들로 태어나서 저렇게 높은 지위에 올랐구나 부러워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었다고요.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 그들에게 더 큰 심판이 임하는 이유 중에 제가 작은 예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뉴스 중에 이런 내용을 본 적이 있어요. 세계적인 탑스타들이 개인 전용기를 운행해서 엄청난 탄소 배출을 한다는 거였어요. 그 중에 1위가 테일러 스위프트라는 그 여자 배우인데 1년에 전용기를 170번을 탔대요. 이틀에 한 번꼴로 전용기를 탄 거예요. 그리고 8,293톤의 탄소를 배출했대요. 전용기만 가지고. 뭐 2위는 메이웨더 아시죠? 복싱 선수. 그도 전용기가 있는데 177번을 운행했고 탄소는 7,076톤을 배출했대요. 아마 그 비행기가 이 테일러 스위프트 비행기가 더 큰 거였나 보죠. 근데 이 메이웨더는 10분짜리 운행도 있었대요. 뭐 테슬라 CEO인 머스크 이 사람도 막 환경 이런 얘기 하는데 전용기 타고 3분 날아가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언론에서 막 뭐라고 했던 그런 것도 있었어요. 세계 상위 1% 부자가 하위 50%가 배출하는 탄소보다 그 탄소 양의 2배를 배출한대요. 상위 1%가. 탄소 문제로 지구가 망하느냐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난리죠. 이상기후가 진작의 위험 수준을 넘어섰죠. 근데 이런 부유한 자들이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자기 소유를 사용합니다. 이건 아주 단적인 예잖아요. 역사적인 가뭄에도 수백 톤의 물을 썼던 그 스타들을 얘기가 뉴스에 나왔었죠. 돈이 많아서 많은 것을 누릴수록 더 많은 탄소를 배출합니다. 탄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뉴스에 나온 얘기를 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부를 자기를 위해 사용하고 다른 이들에게 어려움을 떠맡기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겠냐는 거죠. 어떻게 보시겠냐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십니다. 그가 돈이 많거나 그가 지위가 어떻거나 이런 걸 보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의 무게는 어떤 면에선 같습니다. 이들은 자기가 부를 누린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심판 때에 받을 심판의 무게를 더 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물질을 주시는 이유는 첫 번째는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이유이고, 두 번째는 그 물질로 다른 사람을 돕게 하기 위함이에요. 자기의 필요를 위해 쓰는 것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비슷합니다. 비슷하다고요. 한 사람이 지금 한국의 문화에서 한 명이 한 달에 어느 정도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금액은 비슷하다고요. 근데 그것을 넘어서서 사치하는 것들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는 불의한 종인 겁니다. 주인의 소유를 맡겼는데 자기 맘대로 써버린다고요. 주인의 뜻대로 쓰지 않고. 모든 세상의 은금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함부로 쓴 자들은 심판을 받게 돼요. 함부로 쓰는 것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에게 그 피해를 전가시키는 사람들은.
아비멜렉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부러워했겠죠. 그가 누리는 권세와 지위를 동경했을 겁니다. 그가 어떠한 방법으로 왕이 됐는지를 모르고 부러워했을 겁니다. 앞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심판받을지를 모르고 부러워했을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마음이 어쩌면 비슷할지 모르겠습니다. 잠언 24장 1절을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형통하게 되는 그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 뿐 아니라 그와 함께 있으려고 애쓰지도 말라는 거예요. 형통한 자들, 잘 되는 자들 옆에 있으면 뭔가 도움을 얻을까 싶어 가까이 있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들의 죄에 물들까 봐, 함께하다 심판을 함께 받을까 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네, 제가 부자나 높은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을 비방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주신 권한과 물질과 지위를 자기만을 위해 쓰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수고하고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시듯이 의인에게 반드시 상급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수고가 하늘에 쌓이는 그 상급을 그걸 바라보세요. 악인들이 잘 되고 혹은 돈이 많거나 지위가 높은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말고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는 하나님 앞에 서봐야 하는 겁니다. 부활의 영광을 기대하시고요. 하나님께 이 영의 눈을 열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세상의 부귀가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위해 예수님이 가신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인내를 구하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로 중요한 것을 위해서 내 것을 희생하고 나누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사람들에게 영생과 영광을 거두게 하시거든요. 결코 이 땅에서 높임받는 것과 하늘에서 높임받는 것은 같지 않습니다. 결코 같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2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아멘. 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고 공격하는 가운데 에벳의 아들 가알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가알이 그의 형제들과 함께 세겜에 들어가요. 그런데 이 세겜 사람들이 가알을 신뢰했다고 되어 있는 걸 보면 아마 그 사람과 그 형제라고 되어 있는 그의 군대가 규모가 어느 정도 되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27절에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밟아 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아멘. 자, 가알과 그 세겜 사람들이 포도를 따요. 그리고 밟아서 포도주를 만들고 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당, 여기는 바알브릿의 신당이겠죠. 거기 가서 먹고 마시면서 아비멜렉을 저주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 사람들이 우상의 신전에서 포도주를 만들어서 잔치하면서 우상의 신전에 들어가서 우상에게 제사하면서 우상의 이름으로 아비멜렉을 저주한 거예요. 그죠?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28절 2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에벳의 아들 가알이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이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오.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수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오?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내 군대를 증원해서 나오라니라. 아멘. 자, 가알이 굉장히 뭐랄까요? 경솔한 말이기도 하고 세겜 사람들을 선동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아비멜렉을 우리가 도대체 왜 섬겨야 되냐? 아비멜렉의 엄마가
세겜 사람인 건 맞지만 그의 아버지는 기드온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길 필요가 없다. 섬길 이유가 없다. 내가 아비멜렉을 물리칠 수 있을 거다. 뭐 이런 술을 마시고 떠들어대는 거죠. 기드온이 왜 멸망했었죠?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로 이끌었기 때문에 기드온의 집이 다 멸망했잖아요. 아비멜렉은 우상의 그 돈과 바알브릿 묘에 있었던 그 은 70개 우상의 돈과 악한 방법으로 왕권을 탈취해서 망해요. 앞으로 망할 거예요. 세겜도 우상을 섬기고 아비멜렉과 악한 연합을 했기에 망했죠. 지금 가알도 뭐하죠? 세겜 사람들과 함께 우상을 섬기면서 자신들의 승리를 기원하고 아비멜렉을 저주하고 있어요. 이들이 섬긴 우상은 아비멜렉과의 싸움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뒷부분에 우리 앞에 읽었듯이 가알은 아비멜렉에게 그냥 대패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왜 우상을 섬기죠? 우상이 자기를 도울 거라고 생각해서.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면 아비멜렉을 이길 거다. 아비멜렉이 우상의 신전에서 세겜 사람들이 우상을 섬김을 통해서 자기들이 형통해질 거고 아비멜렉은 왕권을 차지할 거고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나 우상은 그럴 힘이 없고요. 우상의 이면에서 역사하는 마귀는요, 살인하는 영입니다. 망하게 하는 영이에요. 결코 선한 것을 주지 않습니다. 선한 것을 줄 수 없어요. 시편 16편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저희가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상에게 제사하고 우상을 의뢰하는 사람은 괴로움이 더한다고 하셨어요. 네. 우리에게 적용해서 생각해 볼게요. 사람들이 나름의 우상을 갖고 있죠. 나름의 어떤 우상이 있어요. 나를 잘되게 해줄 것으로 생각하는 어떤 것을 구해요. 그것을 위해서 힘씁니다.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죠. 여러분이 무엇을 얻기 위해 애쓰나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내가 무엇을 얻지 못했을 때 가장 힘든가요? 그게 여러분이 가장 소원하는 것, 우상일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일주일간 무엇을 위해 가장 애썼으며 무엇 때문에 가장 힘들어했는지요. 여러분이 혹시 지금 우울하고 낙심해 있다면 무엇 때문인가요? 혹은 여러분이 기쁘고 좋았다면 무엇 때문에 기뻤나요? 그것이 우상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삶에서 우상을 발견하였다면,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다면 반드시 없애야 해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우상은 여러분의 삶을 잘되게 하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얻으면, 그것을 내가 누리면 잘 될 거라고 착각하는 거죠. 절대로 잘되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을 망하게 합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고 아비멜렉과 세겜이 우상을 섬기고 가알과 세겜이 우상을 섬기면서 멸망한 겁니다. 그리고 멸망이 가까이 임하는 것도 알지 못하고 멸망했어요. 지금 가알이 우상을 섬기면서 먹고 마시고 떠들잖아요. 내일 멸망할 거거든요. 내일. 그걸 모르고 있어요. 아비멜렉이 우상을 섬기고 왕이 되어서 떵떵거리지만 자기에게 멸망이 임하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우상은 그것을 섬기는 자를 멸망하게 하고요, 멸망이 임하는 것도 본륜을 가리웁니다. 멸망이 임하는 것을 본륜을. 우상이 아니라 예수님을 섬겨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에 소원하는 것, 우리 마음에 간절히 원하는 그것들을요, 하나하나 제거하면서 예수님만 내 마음에 계시게 해야 해요.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고 예수님께만 뿌리를 둬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하신 분이 있죠.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를 잘되게 하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구하셔야 돼요. 우상이 아니라. 우상이 여러분을 잘되게 하지 않습니다. 결코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요, 여러분의 삶에 선을 행하셔요. 선을 행합니다. 매일 매순간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가장 소원하는 그것을 생각하듯이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그리고 매순간에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시고요, 예수님과 동행하시고요, 매순간 예수님께 기도하세요. 그분을 인정하세요. 예. 그러면 여러분을 정말 귀하게 대하시고요, 여러분의 삶을 진정으로 성공하게 하십니다. 자, 우리 30절부터 33절 한번 볼게요. 30절부터 33절 같이 볼게요. 시작. 그 성읍의 방백 수불이 에벳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여 사자들을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어 이르되, 보소서 에벳의 아들 가알과 그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이 당신을 대적하게 하니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침 해 뜰 때에 당신이 일찍 일어나 이 성읍을 엄습하면 가알 및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에게 행하소서 하니. 아멘. 자, 세겜 성의 그 지도자가 스불이었어요. 근데 스불은 아비멜렉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가알과 세겜 사람들이 하는 이 상황들을 아비멜렉에게 보고하죠. 그리고 아비멜렉에게 군대를 이끌고 매복했다가 치라고 권고합니다. 그리고 34절부터 45절까지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아비멜렉이 세겜을 어떻게 공격했고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했는지를 자세히 기록했어요. 아비멜렉이 스불의 조언에 따라서 군대를 매복시켰습니다. 새벽녘에 가알이 이제 술을 한참 먹었죠.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서 자기 군대와 함께 성읍 앞에 나왔어요. 그런데 저기 저 산등성이에서 뭐가 움직이는 게 보여요. 군대 같아요. 그래서 스불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스불이 가알을 멸시하며 조롱해요. 산 그림자이다. 군대가 아니라 산 그림자다. 가알이 군대인 것 같다고 분명히 얘기하니까, 너가 그렇게 자신만만하더니 아비멜렉과 함께 싸워봐라, 이렇게 조롱하죠. 그리고 가알은 호기롭게 성읍을 나서서 아비멜렉과 전쟁합니다. 근데 아비멜렉의 그 전력과 그 어떤 뭐랄까요, 무력과 비교가 안 돼가지고 가알은 대패합니다. 세겜성에서는 그 스불이 가알과 그의 군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고요. 그래서 그들은 다른 곳으로 피한 것 같아요. 그 다음 날 세겜성 사람들은 가알과 그의 군대가 패했으니까 전쟁이 끝난 것으로 알았는지 밭으로 나와요. 밭에 뭐 농사를 하러 나온 것 같아요. 나왔을 때 아루마에 숨어있던 그 아비멜렉이 군대를 매복해 있다가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세겜성도 다 무너뜨리고 거기 성에 있는 사람들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자기를 대적하면 어떻게 되는지 본보기를 보여줄 의도로 성을 완전히 헐어버리고 소금까지 다 뿌려버려요. 완전히 황폐하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세겜성의 사람들 중에 일부가 망대에 있었기에 그 재앙을 피할 수 있었어요. 그들이 망대에 있다가 엘브리 신당의 보장으로 옮겼어요. 그 보장이라는 것이 더 튼튼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들이 그곳에 피한 소식을 듣고 아비멜렉이 다시 그곳을 공격해서 엘브리 그 보장을 공격해서
나무를 쌓고 불을 태워 다 죽여버립니다. 1000명이에요. 아비멜렉이 굉장히 잔인하게 또 일했죠. 요담의 그 저주처럼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을 다 불살라 죽였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여러분이 49절까지 이 내용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면, 오늘은 그냥 쭉 읽어서 아마 그 내용이 눈에 확 들어오지는 않았을 텐데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이 아비멜렉이 정말로 탁월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탁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악한 사람이긴 하지만 그 인간적인 능력이 굉장히 탁월했어요. 아비멜렉이 왕권을 잡고 전쟁하는 그 모습이, 결정적인 순간에 과감하게 행동하는 그 행동이 굉장히 탁월함을 보여줘요. 리더십 이런 것들. 가알과의 전쟁에서 대패시키잖아요. 그가 어떤 싸움에 능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굉장히 싸움에 능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엘브릿 보장으로 세겜 사람들이 도망갔을 때 군대에게 이렇게 외치거든요. 내가 하는 대로 따라해라 라고 하면서 나무를 베어가지고 어깨에 메고 가서 다 쌓아놓고 불을 확 붙여버려요. 그러니까 순간적인 판단력이 굉장히 빠르고 과감하고 리더십이 있고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죽을 때 여인이 맷돌을 던져서 맞고 죽어가잖아요. 그때 내가 여인에게 죽을 수 없다, 나를 죽여라 라고 얘기하죠. 그걸 보면서 저는 굉장히 뭐랄까 남자다운 어떤 자기의 목숨을 명예보다 목숨보다 명예를 더 귀하게 여기는 어떤 그런 모습도 보았던 것 같아요. 굉장히 남자다운 사람이에요.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죠. 분명한 결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 아비멜렉이 가진 이 탁월한 능력을 보고 어떤 면에서는 부러운 마음도 들었어요. 결단력, 리더십, 빠른 판단력, 그 갖고는 어떤 능력, 외적인 능력, 신체적인 능력, 어떤 기술, 싸움의 기술, 장수로서의 기술,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죠. 성경에 인간적인 능력이 이 아비멜렉보다 더 탁월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이 예후라는 사람이에요. 예후라는 사람을 이름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기억이 나시는지. 아합 왕은 아시죠? 아합 왕, 이스라엘의 정말 악했던 왕, 북이스라엘의 그 아합 왕의 장수였거든요. 근데 이 예후가 아합 왕의 장수였는데 아합 왕이 죽고 그 아들이 왕이 돼요. 근데 아들도 되게 악하게 행했어요. 아버지만큼 능력이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엘리사가 보낸 선지자가 예후에게 가서, 예후 당신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아합의 집을 멸하라고 시키셨습니다. 이렇게 기름을 붓고 예언하고 도망쳐요. 그랬더니 예후 주변에 있던 동료 장수들이 예후를 따로 데리고 가서 다른 방에서 기름을 부었거든요. 그 사람이 당신에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런 겁니까? 나를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 라고 얘기하니까 이 장수들이 그 자리에서 바로 예후를 왕으로 세워버려요. 왕으로 추대해요. 그러니까 예후의 능력이 그만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던 거죠. 그러니까 예후가 왕이 되고자 결단하고 나서 바로 취한 행동이 굉장히 탁월하고 과감해요. 자기가 있던 성읍에서 이 소식이 왕이 있는 수도로 전달되지 못하도록 그걸 원천 차단하고요. 바로 말을 달려서 왕이 있는 곳으로 쳐들어가요. 그리고 왕을 만나서 왕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왕과 함께 있었던 유다 왕도 죽여버려요. 북이스라엘이 왕이 바뀌는 쿠데타가 일어난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을 틈타서 유다가 공격하지 못하도록 유다 왕까지 같이 죽여버려요. 유다 왕이 그 북이스라엘 왕을 만나러 왔다가 변을 당했죠. 그리고요, 수도에서 정권을 딱 잡고 나서 왕자들이 모여있는 교육을 받는 그 성읍이 있었어요. 거기다 편지를 보내요. 그 지도자들한테. 너희에게 왕자 70명이 있으니까 그 중에 한 명을 어질고 지혜로운 자 한 명을 세워서 싸워라.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이 두려워서, 두 왕이 다 예후한테 죽임당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싸울 수 있겠냐고, 우리는 싸우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은 왕자들의 머리를 갖고 나한테 나와라. 그래서 왕자들을 다 죽여서 그 머리를 보내요. 그 지도자들이. 그리고 나서 그 왕자들을 싹 죽여서 어떤 반역의 기밀을 딱 없애버리고 나서 머리를 성문에 쌓아놔요.
사람들이 다 보죠. 지나다니면서 성문 앞에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다음날 하루가 지나고 나와서 사람들에게 크게 외쳐요. 나는 반역했다. 나는 내 주왕을 죽이고 반역했다. 근데 이 사람들을 죽인 이는 누구냐? 하나님이 이렇게 한 거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명분을 딱 세워버려요.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 거다. 그리고 나서 그 명분을 확실하게 하려고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모아서 죽이죠. 근데 그때도 이 어떤 계략이 대단해요. 바알에게 나는 바알을 정말로 열심히 섬길 거다. 전국에 있는 바알의 선지자는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나와라. 빠지는 자들은 죽일 거다. 다 나오게 해요. 그리고 나서 다 모여 있는 것을 보고 바알의 제사장의 의복을 치고 그것들을 다 입혀요. 바알의 제사장이라는 게 확실하죠. 군대들을 주변에 뺑 둘러놓고 나서 다 죽이라고 명령하면서 놓치면 너희가 죽을 거다 그래요. 두려움을 적절하게 활용해요. 정말 탁월을 합니다. 사람 중에 이 정도로 뛰어난 사람이 있을까 생각이 들 정도예요. 저는 이 예후가 그러니까 왕권을 장악하고 정권을 장악하고 사람들을 휘어잡는 이 과정이 정말로 뛰어나 보였어요. 주변에 예후같이 탁월한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본문의 아비멜렉도 예후도 정말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들이 잠시라도 성공을 하게 된 이유는 뭐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웠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그들을 사용하신 거예요. 아비멜렉을 사용해서 기드온의 죄의 씨앗들을 없애기 위해서였고 예후를 통해 아합의 집을 멸하시려는 이유였어요. 잠깐의 성공조차 결국 성공이 아니었죠. 사람이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탁월함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능력의 탁월함이 그 사람의 성공을 좌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후나 아비멜렉 같은 이들이 아무리 탁월해도 스스로의 힘으로 왕이 될 수 없었어요. 아비멜렉은 3년 만에 왕위를 빼앗겼죠. 그리고 죽었어요. 예후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 바알의 선지자를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 약속을 받았고 그 약속대로 4대까지 딱 4대까지만 왕위를 이어가요. 딱 4대가 끝나는 때 그의 왕위는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아요. 반란으로 왕권이 뒤집히거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죠. 성공이 실패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의 능력이 탁월하면 성공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전도서 9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우연이 이 모든 사람에게 임함이라. 아멘. 전도서에 이 솔로몬이 그렇게 온 역사상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이 평생을 궁리하고 연구한 끝에 내린 결론은 사람의 능력이 성공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기와 우연이 성공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기와 우연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 지혜를 얻어야 되죠. 여러분이 삶을 성공적으로 살길 원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제가 말하는 성공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은 아니겠죠. 높은 지위, 많은 돈, 건강한 삶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성공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시는 게 진정한 성공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원토록 남게 되죠. 여러분이 만약에 세상 형통에 초점을 맞추면 우상이 되기 쉽죠. 우상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망가뜨려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그분의 뜻을 이루시길 힘쓰시면 현재 주어진 삶에 충실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갖추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성공적인 삶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세상의 이 형통의 부분도 그 분량을 따라서 주셔요. 잊지 마십시오. 인간의 탁월함이 성공을 결정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아비멜렉과 예후가 가진 탁월함을 부러워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 탁월함을 가지고 자기 능력을 믿고 왕이 되었다가 멸망하는 것보다, 여러분 주변에 어떤 탁월한 사람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공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지금 현재 맡겨진 일에 충실하는 것, 그게 여러분을 하나님의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거든요. 그걸 기억하세요. 지금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기 전에 한 가정의 총리로서 많은 것들을 배웠고, 그것이 애굽의 총리로서의 일을 감당할 능력이 준비되는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의 내면의 다루심 뿐 아니라 외적인 준비도 같이 시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일을 하기에 필요한 그 능력을 갖추게 하신다고요. 어떻게 할 때요? 현재 나에게 맡겨진 일에 충실할 때. 현재 나에게 맡겨진 일에 충실할 때요. 자, 우리 50절, 본문의 50절 한번 볼게요.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50절 시작.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아멘. 자, 데베스에 가서 또 싸워요. 아비멜렉이. 이 데베스는 세겜에서 한 10에서 20km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추측을 해요. 정확한 곳은 모르지만.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데베스를 공격한 이유를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의견이 좀 달라요, 사람마다. 첫 번째 이유는 데베스가 세겜과 가까웠기 때문에 세겜과 동맹한 성읍이라서 공격을 했다는 의견이 하나가 있고, 아비멜렉이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공격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아비멜렉이 세겜에서 승리해서 사기가 높아진 그 여세를 몰아서 데베스를 점령하려고 했던 거예요. 아비멜렉이 공격한다는 소식을 듣자 그 데베스에 있는 사람들은 견고한 망대에 피했어요. 아비멜렉이 세겜에서 했던 것과 똑같이 나무를 가져다가 그곳에 놓고 불을 붙이려고 했는데, 그때 망대 위에서 한 여인이 돌을 던져서 아비멜렉을 맞춰서 죽입니다. 아비멜렉이 바위 위에서 형제들을 죽였는데 돌에 맞아 죽죠. 그죠? 아비멜렉이 자기가 죽게 되었음을 알고 자기의 병기든 소년, 그러니까 측근이죠, 그에게 자기를 죽여달라고 해요. 여인에게 죽임당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 그리고 아비멜렉이 죽자 남은 군대가 모두 흩어졌어요. 세겜에서 승리한 아비멜렉에게 욕심이 올라온 거죠.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는 기록되어 있긴 하지만 그의 통치권은 사실 이 세겜과 그 주변에 국한되어 있었거든요. 세겜을 징벌한 여세를 몰아서 자신의 왕권을 확고히 하고자 하는 그 어떤 욕심이 일어나 데베스를 공격했습니다. 온 이스라엘에 내가 왕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각인시킬 필요가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아비멜렉은 이스라엘을 구원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방 민족으로부터 구원한 적이 없었어요. 자기가 왕이라는 것을 분명히 각인시켜줘야 될 필요가 있었죠. 이런 욕심이 아비멜렉을 망하게 했던 거예요. 네.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안 갔으면 죽지 않았겠죠. 아비멜렉이 욕심을 제어할 수 없고 멈출 때를 알지 못했던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악한 자로서 악하게 행해왔기 때문이에요. 자기 능력을 믿고 우상을 의지해서 왕권을 얻고 왕권을 행사했던 사람이 갑자기 그 욕심 앞에서만 절제할 수 없죠. 아비멜렉의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이면서도 그의 삶의 선택의 결과이기도 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비멜렉이 악한 선택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욕심이란 악 앞에서도 그걸 절제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는 욕심대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 거예요. 지금 아비멜렉은
여러분이 지금 하는 선택이 여러분을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가요. 선한 사람 혹은 악한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 혹은 세상에 속한 사람, 여러분을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그 어떤 선택을 하는 거고요. 결정적인 선택으로 삶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것은 한 번의 실수가 아닙니다. 그동안 여러분의 선택에 따른 결과인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하는 작은 선택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컴퓨터 앞에서 하는 한 번의 클릭,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이것저것을 접속하는 행동,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하는 선택들, 비방이나 판단의 말, 혹은 반대로 남을 높여주거나 칭찬하는 말, 인정하는 말, 기도하기로 하는 결정, 내 것을 나누는 결정, 이 모든 선택들이 여러분을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순종이냐 불순종이냐와 관련돼 있는 거죠. 아비멜렉은 악한 선택의 결과로 욕심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결코 절제할 수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은 선한 선택의 결과로 유혹이나 욕심이나 시험에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셔야 해요. 사람이 쌓은 선에서 선을 낸다고 하셨어요. 쌓은 선에서 선을 내는 겁니다.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일들을 해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순종할 수 있게 되지 않습니다. 작은 것에 대한 순종이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된 자가 진짜 순종을 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56, 57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로써 아비멜렉과 세겜의 악을 갚으셨습니다. 기돈의 악을 갚으셨고요, 이스라엘의 악을 갚으셨죠. 기돈의 악은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도록 한 거고요, 이스라엘의 악은 기드온에게 선대하지 않은 거고요. 은혜를 악으로 갚은 거고요. 또 아비멜렉의 악을 갚았습니다. 세겜의 악을 갚았어요. 형제 70명을 죽인 그런 악. 각 사람이 자기의 죄를 행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각 사람에게 심판하십니다. 기돈이 악을 행한 열매가 아비멜렉이니까 그의 죄가 경감되는 게 아닙니다.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을 충동했으니까 세겜 사람들이 저지른 악이 용인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악을 행한 각 사람을 심판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악을 행했다고 내가 악으로 갚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악에 따라 심판을 받고 나는 내가 행한 악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보응하는 자는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마셔야 합니다. 심판하는 하나님께 맡기시고요, 여러분은 그 누구에게도 선으로 대하셔야 해요. 몇 주에 걸쳐 말씀드렸죠. 여러분을 어렵게 하는 권위자가 있어도 그에게 선을 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과 그 사람이 함께 망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악을 행했죠. 똑같이 상대에게 악을 행하면 둘 다 망하죠. 둘 다 악을 행했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을 행하면 여러분은 물론 살 뿐 아니라 상대도 살 가능성이 생깁니다. 여러분의 선으로, 여러분이 행하는 선으로 이 사람에게 거울이 되어서 자신의 악을 비추어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12장 19에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하셨어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내게 있다. 하나님께서만 하신다는 거죠.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들은 미끄러운 곳에 놓여 있어요. 미끄러운 곳, 비탈진 경사에, 미끄러운 곳에. 하나님의 그 심판 때에 그들이 있던 곳에서 그들을 보지도 못하게 될 거예요. 그들이 누리는 많은 것은요, 더 큰 심판을 받도록 자기 악을 쌓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기만 힘쓰시길 바래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자를 결코 잘되게 하지 않습니다. 망하게 합니다. 기드온도, 이스라엘도, 아비멜렉도, 세겜 사람들도, 가알도 모두 우상을 섬기다 멸망했어요. 여러분 안에 우상을 철저하게 제거하시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잘되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인생의 탁월함이 성공의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셔요. 탁월하지만 악한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잠시 그들을 사용하시는 것뿐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고요, 하나님께 주시는 매일의 삶에 충성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성공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욕심이 아비멜렉을 망하게 했어요. 그가 선택해온 삶의 결과가 그가 욕심을 따를 수밖에 없게 만들었어요. 오늘 하루 무엇을 할지 선택하는 그것이 작은 선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 선택이 여러분을 만들어 가셔요. 여러분에게 악하게 행하는 사람을 악으로 갚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선대하세요. 가장 아름다운 결과를 보게 하실 겁니다. 저희 같이 기도할게요. 저희 같이 기도할 텐데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할게요. 하나님, 제가 세상에서 잘 되는 자들의 그 형통함을 부러워했던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 영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인생의 탁월함이 성공의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성공되게 하시는 분이심을 제가 믿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같이 주님 앞에 주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주여, 레케로와이리 할렐루야 다리아다, 할렐루야 다리아다. 주님, 내가 아버지 악인의 형통을 불허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주여, 회개합니다. 주여, 라칼로알라 캔마와이. 주님, 악인의 형통을 불허하지 아니하며 주님, 주여, 레케르 위알라와이리 와라리알라와이리. 주님, 주여, 라카르와이리. 아버지 앞에 주님 선을 행하기를 힘쓰는 자가 되게 하소서. 주여, 레케토와이리 할렐루야 다리아다 위알라와이리 와라리알라와 칸마와. 주님, 주여, 주여, 위아라리아데 위아라리알라와이 와라리알라와이 위아라 칸마와이. 주여, 주여, 레케르와이 위아라리알라와이. 주님, 주여, 레리아다리 위알라와이리리 와라셀루알라 칸마와이. 주님, 주여, 라카르와 와라리알라와이리 캔마와. 인생의 탁월함이 성공의 이유가 아닙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십니다.
주님 시아라와이리 바라리알라와이 제열레케토아이리 바라리알라와이 세상 사람들의 탁월함을 부러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 주신 매일의 삶에 충성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바라리알라와이리 위아라바리알라와이리 위아라바리알라와이리 주님 제열레케토아이리 위아라바리알라와이리 바라리알라와이리 위알라와이리 위아라바리알라와이리 제여 제여레리리 위아라바리알라와이리 위알라와이리 켐마와 주님 제열레케루와이리 바라리알라와이리 바라리알라와이리 할렐루야 라리아라 켐마와 제열레케루와이리 위아라바리알라와이리 위아라바리알라와이리 위알라와이리 켐마와 주님 위아라바리알라와이리 위알라와이리 위알라와이리 주님 제열라와이리 켈루알라 켐마와이리. 네,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는 결코 잘되지 않고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안의 우상을 제가 끊어내겠습니다. 제 안의 우상을 드러내 주세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악으로 악을 갚으면 안 된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게 하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 원수를 맡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대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그렇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상을 섬기는 자는 우상으로 말미암아 망하게 된다는 것을 주님 알려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아버지 우리 안에 우상들을 제거하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내 안에 하나님 우상들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아버지 것들을 보여주실 때 주님, 우리가 거절하며 끊어내며 제거하며 나아가게 하소서. 제열레케루알라 켐마, 하나님을 내 마음에 섬겨드리며 나를 잘되게 하시는 분, 나를 세우시는 분, 나를 온전케 하시는 분 하나님임을 알고 죄인만 의지하며 죄인만을 내 마음에 섬기게 하소서. 주님, 제열레케루와이리 바라리알라와이리 위알라와이리 켐마와이리 바라리알라와이리 주님,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는 자가 되지 않게 하소서. 제열레케루와이리 할렐루야 라리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선대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라리아 위알라와이리 위알라와이리 켄노야라 바라리알라와이리 위아라바리아라바리아라 위알라와이리 위알라와이리 주님 위아라바리알라와이리 위아라바리알라와이리 바라리알라와이리 라켈루알라 켐마와이리 바라리알라와이리 켄노야라 할렐루야 라라 주님 역사하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할렐루야이리 위알라와이리 켈루알라 켐마와이리.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의 삶을 통해 악을 행한 삶, 악을 따라온 그 삶은 결국에는 우리가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매일의 선택에 오늘 예배 이후에 있는 나의 삶에서의 매일의 작은 선택을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매일의 삶을 살아가며 우리 앞에 많은 선택의 순간 가운데 내가 하는 그 모든 선택들이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할레코아이르르 켄노야라 아버지 작은 선택들을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레케로아이르 바라리알라와이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춤으로 할로알라 카르바이리 우리가 선택하게 하소서. 할레코아이리 비방이 아니라 칭찬을, 아버지 시기가 아니라 인정으로, 제열레케로아이리 바라리알라와이리 불안이 아니라 믿음으로, 불신이 아니라 믿음으로,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으로, 할렐루야 라리알라와이리 바라리알라와이리 켐마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으로 할로알라 카르바이리 레켈루알라 켐마 아버지 몸의 즐거움
즐거움이 아니라 영의 즐거움으로 할로알라 캐토이르를 우리가 그렇게 선택하게 하소서. 우리가 그렇게 선택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이를 위한 삶으로 우리가 그렇게 선택하게 하소서. 레켈로알라 켐마 예수님께 행하신 그것들을 본받아 따라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을 닮은 자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할로알라 카르바이르 위알라와이르 위알라와이르 켐마와이르 위알라와이르 켐마와이르 위알라와이르 켈로알라 켐마와이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새로운 마음. 예수 하나님의 아들 말씀으로 오신 주 그 말씀을 믿는 자들마다 새로운 맘 주시네. 예수 하나님의 본체 예수 하나님의 본체 사랑으로 오신 주 그 사랑이 날 찾아오셔서 새로운 맘 주시네. 우리의 마음 돌이켜 주의 말씀 앞에 나와 모든 의상들 놔버리고 하나님만 경배하네. 새로운 마음 주시고 주님의 성령의 부사 우리 안에 그린 마음 제하여 주님의 마음 주소서. 그리하여 내 삶에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의 영광 주의 나라 드러나는 삶 되게 야. 새로운 마음 새로운 마음 주시고 주님의 성령의 부사 우리 안에 그린 마음 제하여 주님의 마음 주소서.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의 영광 주의 나라 드러나는 삶들. 한 번 더 새로운 마음 새로운 마음 주시고 주님의 성령의 부사 우리 안에 그린 마음 제하여 주님의 마음 주소서. 그리하여 내 삶에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의 영광 주의 나라 드러나는 삶 되게 하소서. 우리 같이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요, 하나님, 우리 찬양한 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을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으로 채워지는 이 대강절 성신절기가 되게 해주세요. 남은 일주일간의 그 대강절 기간 동안에 우리를 새롭게 해주셔서 하나님 예수님이 내 안에 내 심령에 내 몸에 거하시는
그런 성전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같이 주님 앞에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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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주여, 위로와야 돼, 위로와야 돼, 위로와야 돼, 주여, 주여, 위로와야 돼, 우리의 마음을 바꾸소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소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소서. 주여, 주여, 할렐루야 나와야 되네, 할렐루야 나와야 되네. 금마와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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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나리야 돼, 할렐루야 나리야, 할렐루야 나리야 나와야, 할렐루야 나리야, 할렐루야 나와야, 할렐루야 나와야 돼. 금마와 할렐루야 돼, 캔토야 되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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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예수님, 성령님, 할렐루야 나리야 돼, 할렐루야 나리야 돼, 할렐루야 나와야 돼, 금마와야 돼. 주여, 주님, 주여 나리야 돼, 할렐루야 나리야 돼, 할렐루야 나리야 돼, 금마와 할렐루야 돼, 캔토야 나리야 돼. 주여, 주님, 우리를 새롭게,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위아라와리아 돼, 금마와야 돼, 위아라와리아 나리아 돼, 할렐루야 나리아 돼, 위아라와리아 돼, 금마와야 돼, 할렐루야 나리아 돼, 위아라와리아 나리아 돼, 위아라와리아 돼, 금마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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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아라와리아 나리아 돼, 할렐루야 나리아 돼. 성령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할렐루야 나리아 돼, 위아라와리아 나리아 돼, 위아라와야 돼, 위아라와리아 나와야 돼, 와라리아 나리아 돼, 위아라와리아 나와야 돼, 캔노야 돼, 위아라와리아 나와야 돼, 위아라와리아 나와야 돼, 위아라와리아 나와야 돼, 캔마와야 돼.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 더 기도하겠습니다. 청년부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죠. 2023년에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부에 행하실 일이 있음을 믿습니다. 2022년 연초에 우리 계획을 얘기하고 나갔는데 그때 연말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을 거다 했고 우리가 어느 정도 그것들을 보고 기뻐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2023년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또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일들을 이루기에 씨름하고 고민하며 고생하는 시간이 있지만 주님께서 그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주실 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주님께 청년부를 올려드리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할게요.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2023년에 주님께서 우리 청년부에 행하실 일들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심히도 미약하고 미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실 일들 온전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전능하십니다. 주님이 능력이 많으십니다. 저에게 능력이 없고 우리에게 능력이 없지만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믿고 기대하며 바라봅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할렐루야 주님 앞에 충실되이 나아가겠습니다. 충성되이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주시고 이 공동체에 이루어주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준비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쓰임받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라리아라 캄마와이리 제여 레케르와이리리 위알라와이리리 캄마와 위알라와이리리 위알라와이리리 켈루알라 캄마와 제여 역사소서. 제여 이루소서. 위알라와리알라와이리 위알라와이리 캄마와이리 와라리알라와이리리 주님 제여 레케르와이리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신실하게 행하십니다. 주님의 은혜에 우리가 반응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자로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빚어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